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페이지 수로는 180페이지 뒷주차가는 동행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하신과 동행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함께 하는 것은 주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건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위일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위일체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행은 주님과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의 뒤를 바라보면서 스토커가 되듯이 주님과 그렇게 가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은 바로 첫 번째는 묵상하는 거라 이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요 다 사람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 세상 말라면 엿먹여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 다 품어요. 그건 아직 정화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묵상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묵상은 필터입니다. 정수기에 물을 필터해가지고 우리가 정수기에 물을 먹잖아요.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필터를 거쳐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건 필터예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도 이렇게 감정으로 막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다 갖거든요. 그건 아직 필터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필터란 묵상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묵상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뭐 그까짓 얼마 정도야 손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건 뭐예요? 필터를 거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로다? 첫 번째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필터. 그래서 거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풍랑이 일고 바다의 풍랑이는 막 파도가 거세지요. 거세지만 바람이 잔잔해져 봐요. 바람이라는 시험이 잔잔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는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온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묵상을 거치게 되면 평온함을 다시 찾아요. 주님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필터를 거치는 거다. 두 번째는 동양은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선한 사역들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 그 사역들, 섬기는 사역들이죠. 그 선한 사역들 한마디로 하면 섬기는 사역이죠. 그런 섬기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기는 거, 그게 주님이 섬겼으니까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예를 들어 병든 자에게 손으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믿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면 그냥 그 얼마나 어려워요. 적에게 원수지 원수가 오리 가져가는데 심리 갈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 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 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나 원수하고 만약에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오리 가자는 거 심리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 이거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동행해도 되겠죠. 어떻게든 동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행은 그래서 첫 번째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섬기시는 일을 보여준 거 그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또 말씀이 주님이 이미 행하신 걸 그대로 믿고 행함 그걸 근본주의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를 때 환경이라는 대세가 몰려옵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대사가 올 때 우리가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모순된 내용과 같은 말들이 나와요. 근데 과연 그것이 모순된 말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그 5절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또 보면은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들려드리게 하여 온 땅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요, 말씀이 모순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라, 24장에서는 가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 파송하면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걸로 사방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만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이 뭔가 착각을 하셨나, 일구연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잘못된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알지 않으면 제가 풀 수 없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가온 종말론이라는 저희 책에서 이렇게 풀고 있고 풀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이렇게 설명을 아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6절, 10장 6절에 말하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우리는 덤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근본 제자 12제자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가지 말고 어디로?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대로 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 적용이 된다 이거죠. 왜? 그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50만 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일부, 그리고 12지파 일부만 살고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9개 반지파는 다 어디 가냐? 이방인에 흩어져 있어요. 이방인에 당시에 40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애굽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입니다. 인구 분포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400만이 살았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라 이거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에도 민족에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은 야광이 붙어 있어서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도덕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죠? 쓰레기꾼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파트 뭐 빌라지, 아파트는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빌라에 보면은 가스가 안 타고 올라가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야광을 칠해가지고 그거 손만 대면 그게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다 야광칠해져 있다 이거죠. 우리 눈에는 똑같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 눈에는 알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 모든 땅끝까지 증인이 되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잃어버린 양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장까지도 1장 8절까지도 해석해 주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주님이 모순이 아니라 이거죠. 모순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야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모순이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서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겠어요.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 이게 말씀대로 믿는 건가요?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니 주의 이름을 주여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게 주 대명사입니다. 주는 대명사, 키리오스 대명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여 하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어디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 또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영접한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독생자 그분을 믿으면 다 멸망하지 영생 천국 간다 이거예요.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런데요,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도 과연 이게 모순이냐 이거예요. 봐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심코 다 들었죠. 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그럼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주님 말씀에 딱 걸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이냐 이겁니다. 무슨이냐 과연 무슨 뜻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걸로 부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난감하다. 이거 난해부절이라 이거죠. 우리가 난해부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해부절이에요. 무슨 일이라 이거죠. 주님이 마치 일구이원하는 것처럼 앞에서 말하고 뒤에 이 다 틀리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과연 틀리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맞습니다. 천국에 다 가요. 왜?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죠. 예? 아버지의 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 천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이곳은 천국과 다른 곳입니다. 천국과 다른 곳.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의 노른자위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노른자위에 가는 곳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일구이연 모순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요. 어디 천국은 간다 이거. 그러나 천국의 노른자위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치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 이거죠. 서울.
서울에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베이징, 중국은 그렇지 않대요. 베이징에 아무거나 살 수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라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는 곳. 그러나 베이징은요, 아무거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평양도 아무거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북자 말 들어봐서 알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 신분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중국의 베이징도 똑같다는. 바로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무거나 천국은 누구나, 중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이징에 사는 것, 평양, 북한에서 사는 것 누구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평양에서 사는 건 누구나 아니라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이라고 사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은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하고,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를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줬어요. 한번 사도행전 여러분들 다 찾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그 물을, 그 침례를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방편으로 여긴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또 다른 방편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편이 침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물은 예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새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네. 봐봐요, 말이 잘 보세요. 여기서요,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면요, 뭐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천국이라고 하면 이미 돼 있는, 주님이 창조해놓은 태초에 창조해놓은 놓은 곳인데, 그 천국인데 뭐하러 또 주님이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렇게 다른 곳이라 이거죠. 다른 곳. 그래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봐봐요,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그게 어디야? 이 지구, 이 우주, 그리고 바다 없더라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하늘 할 때 새, 이건 카이논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논. 이 카이논은 뭘 말을 하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이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그곳을, 질적으로 다른 곳, 그것을 예비하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 분명히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 때 새 카이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질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천국은 이미 태초에 주님이 창조하신 그곳입니다. 이 우주보다 먼저 창조하신 곳, 그곳이 그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도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 먼저 창조된 곳이에요. 그 창조됐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이라 이거죠. 옛날. 내 아버지의 집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새가 들어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곳이라 이거죠. 천국이 아니라 이거죠. 새로운 천국의 노른자리.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은 예수님 믿기만,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가요. 여기 다 불렀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곳은 아무거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거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이 동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주님이 섬기는 예를 보이셨잖아요. 그 섬기는 예대로 그대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 교만해지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찍어 누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포커스는 천국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행하는 예에 대해서, 뒤쫓아가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180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외국 경원 중에. 시작. 외국 경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몰아붙일 때는 한쪽 문을 열어놓고 몰아붙이지, 쥐잡듯이 문을 꽉 닫아놓고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한쪽 문이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말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세,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잘 보시면 한쪽 문이 보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쥐잡듯이 문을 닫아놓고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한쪽 문을 열어놓고 왜 글리 도망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동행이라고 했죠. 환경이 대세다.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것,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1페이지 제가 포레스트 검포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20년 됐을 거예요, 나온 지. 영화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꼭 봐야 돼요. 이 주인공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자폐아동이에요, 사실. 배울 게 많습니다, 자폐들은. 자폐아동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천재다. 어떤 사람 누군가 그러는데 아인슈타인도 자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학에도 자폐.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물리학의 천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한쪽에 치우친 것 같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오히려 저는 자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레스트 검프도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한 자폐아동과 자폐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었고, 또한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몇 년이고 뛰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 그런데 시작하면 끝을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좌충 우등하는 사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지자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길로만 쭉 반드시 가는 사람은요, 딱 가다 유턴만 시켜주면 돼요. 방향만 터치만 딱 하면 그 길로 또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변화시키기 힘들지만, 그러나 환경이라는 대사가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손만 조금만 대면요, 주님의 길로 반드시 천당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유동치는 사람, 불안해동하는 사람, 자꾸 움직이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사람 힘들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충청도 사람들을,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음흉하다는 거예요. 속에 멍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음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유부단, 이게 어쩐 면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음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손댈 수가 없어요.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 오직 직진, 대인 직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진, 남자 직진, 요즘 막 그렇게 유행어로 그렇게 하는데, 직진하는 사람, 직진으로 한 길만 간다. 방향만 바꿔주면 바로 천당에 갑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 프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은 바로 직진 인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달리기 뛰면 한두 달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뛰다 합니다. 밥 먹고, 아침 먹고, 뛰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떻게 그렇게 뛸 수가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3년인가 4년을 뛰더라고. 그래가지고 유명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나 훈장을 네, 대통령으로부터 2번 훈장까지 받아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음흉해가지고 이렇게 우유부단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대통령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길 직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번이나 훈장을 받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훈장을 받은 이유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상황이 몰아붙일 때까지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인내를 가지고 했습니다. 탁구면 탁구, 럭비면 럭비, 달리기면 달리기, 고기를 잡으면 고기잡이로 월남전에서 역시 똑같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만 하면 그냥 뭐 집중적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프로가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든지 하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식 동행이 바로 포레스트 검프처럼 하는 것이 성경식 동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자폐아동에 대한 프로였는데, 자폐아들의 특징은 한번 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하면 비가 와도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도 어머니가 나타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엄마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폐아동같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성경식 동행입니다. 3번째. 그 프로그램 그 전에 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신호등인가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햇볕이 한여름 막 내리쬐는데도 요동치지 않아요. 잊어먹었어요. 엄마가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래도 그냥 그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3번째 환경이라는 태세에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식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